짧은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아멘. 예, 우리 말씀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이 시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오늘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자나 듣는 자는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리기를 소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15번째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원래 저희가 말씀 진행 순서는 12절부터 17절까지가 있는데요. 잠깐 뛰어넘어서 먼저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한번 보고 다음 주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첫 번째 우리 가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었잖아요. 근데 올해 어린이날이 101번째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어릴 때 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하셨다 이제 배워서 알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하셨는지 가물가물하는 거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1923년에 하셨대요. 굉장히 옛날 분이시죠. 그러니까 어린이날이 생긴 지 10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사실 1924년이면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시대에 어린이날이 생겼다는 것은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세요. 이제 조선 말기고 이제 진짜 이게 나라가 너무 풍전등화에 있을 때였고 남전여비 사상에 살아있을 때였고 자녀들 아이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 대우도 못 받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런 때에 어린이날 행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아마도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미 있게 이 박정환 선생님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이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린이가 이제 안 계셔서 다들 이제 휴일이다 이렇게 지내셨겠지만 저희는 이제 어린이는 없는데 집안에 한 어린이가 계셔가지고 부천에 이제 조카를 보러 갔어요. 또 어린이날 겸 또 어버이날 겸 짬뽕 해가지고 양가 이제 어르신들 부모님들 뵙고 또 조카 선물도 사러 이렇게 부천에 갔다 왔는데 백화점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선물 사러 돌아다니는데 이날 다를까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 어린이들 손을 잡고 그냥 다니는데 다들 이렇게 얼굴들이 이렇게 참 긍휼한 마음이 저절로 드는데 저희가 이렇게 선물을 이제 사고 이제 나가려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로 가는데 그 직원들이 이렇게 코코몽 탈을 쓰고 이렇게 이벤트 하러 가는데 짠한 마음이 이렇게 들면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위로를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언제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다라고 이제 대부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이제 가정에다가 하고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뭐 어린이 주일 이렇게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갔는데 그럼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사실은 매일이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자꾸만 그걸 잊어버리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보다는 상처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라도 다시 한번 그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부르셨지라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좀 그런 시간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 어린이날이 있다는 것은 어버이날이 있다는 것이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점프해서 18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8절부터 21절까지를 통해서 두 부류에게 권면의 말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부부를 위한 권면입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함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지나. 아멘. 예, 여러분 부부관계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세우신 제도가 부부, 가정이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부관계는 모든 관계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성경과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시하는 관계 모임입니다. 여러분 사회의 출발이 그래서 가정입니다. 부부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한 사회에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이루어는 그 가정, 부부관계에서부터 사회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로부터 자녀가 출생하고 자녀가 출생하면 그 부모와 자녀라는 또 하나의 사회가 발전되고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낳으면 또 하나의 사회가 또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하면서 세대를 통해서 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부부관계와 부모-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생활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부부와 이 부모-자녀의 관계를 세운 것이 하나님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정은 그냥 뭐 생겨난 것이다. 결혼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이라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우리가 골로새서 안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 3장에서 골로새 교회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의 그 원리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 3장과 4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라는 생활 원리를 설명하는데 그 원리의 근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새 창조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새 창조의 생활 방식 가운데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오늘 우리는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 안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바울이 18절부터 21절까지 말한 이 모든 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들어야 되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지혜나 바울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대신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말은 이상적인 가정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또 하나님이 태초에 디자인하신 가정,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가졌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그 가정의 모습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의 말을 주의해서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각각 남편과 아내와 남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권면을 통해서 주목해야 되는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요. 복종하라와 사랑하라입니다. 복종하라와 사랑하라. 이 두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부부 관계가 어떤 것인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런 성경의 권면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복종이라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왜 복종입니까? 그 인간이 나한테 복종해야지.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많은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빨리 넘어가신다. 근데 이 에베소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안 읽고 넘어가죠. 그럼 왜 이 복종하라는 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왜 불편할까요? 여러분 안 불편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음이 좋으셔서 성숙하셔서 안 불편할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본문을 특별히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문장을 좀 불편해하고 어려워하시는 것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종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이 어감이나 뉘앙스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럼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었는데 보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로또 당첨되십시오 하면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에게 복종하면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복종하라라고 말했을 때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중간태를 사용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군가 시켜서 강압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존재, 복종하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 어렵죠. 자발적으로 순종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그럼 바울이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주님께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분 하나 넘겨줄래? 갑자기 먹통 됐네. 오케이 됐어.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세워진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내의 자녀들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하신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하와를 다스리는 질서로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보면 아브라함도 또 모세도 또 이삭도 가정의 머리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요한 영적인 일들과 육적인 일들을 결정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집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하나님이 남편을 가정의 아내의 머리로 세우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우리가 잘 순종하고 그 질서를 지킬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넘지 않는 것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우회전 정말 조심해서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 빨간불일 때에는 무조건 멈췄다가 그 정지선 안에서 멈춰야 돼요. 정지선 넘쳐서 멈추면 신호위반입니다. 멈춰야 돼요. 이런 선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의 질서는요, 우열을 따지는, 순서를 따지는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사랑 안에서 누리는 질서입니다. 자유함이 있는 질서, 존중이 있는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에게서 이걸 찾아볼 수 있어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믿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 성부는 성자가 아닙니다. 성부는 성령이 아니시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십니다.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이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자 예수께서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십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을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내게서 돌리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동등하신데 뭐가 아쉬워서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성령님도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신, 모든 것이 동등하세요. 그런데 성령은 끝까지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성부와 성자를 높이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님은 늘 뒤에서 일하시고 굳은 일을 하시는 그런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세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단이 될 수 있는데 네. 하여튼 그런 따뜻한 그런 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누가 역사하셨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대체 하나님 천지를 지으실 때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역사하셨지만 능력으로 만물을 풍성하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디자인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도형을 이루시는 거예요. 서로 높고 낮음이 없이 완벽한 하나됨과 동등한 가운데서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 이 완벽한 질서 안에서 완전한 하모니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에게 원하시는 질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골로새 교회에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라고 말하지만 에베소 교회에 쓴 에베소서에 보면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올무가 아니라, 억압이 아니라 서로에게 주어지는 책임 있는, 자유함이 있는, 사랑이 전제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이끌어가는 질서. 사랑이 이끌어가는 질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는 질서는요, 서로가 동등하면서 동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를 이끌어가는 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이 사랑이 이 질서를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에 폭력이 있고 깨어짐이 있는 것이죠. 그 권위가 사랑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억압이 되고 다스림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순종은 여러분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명령에 순종하는 그것을 당연한 것이죠. 그건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모습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 질서들이 끼어진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아직 끼어지지는 않았지만 위태위태한 모습들을 가지고 때로는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부터 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서로에게 복종하는 질서를 바로 세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가 또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서로 복종하는 질서를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남편은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유익과 필요를 잘 살펴서 그것을 중심으로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할 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위할 때 다툼은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 지혜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부부관계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모와 자녀를 위한 권면입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네. 여러분 여기 21절에 아비들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비는 애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애비들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아비들이니까 아빠들만 들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주로 아빠들이 자녀들 노엽게 하는 그래서 부모님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보기만 해도 짠하죠. 여러분 옛날 생각나시면서 저는 이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지 기르진 않았지만 주변에 이제 동기들이나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딸이 둘이에요. 그 친구도 이제 안수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결혼을 못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제 사모님 너무 잘 만나서 한 달 만에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딸 둘을 낳았는데 첫째는 얌전한, 둘째가 아주 이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이겨먹는 대장질을 하는데 그 아이가 또 약간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꼭 새벽에 3시, 4시 되면 깨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만 주신다면 다시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이렇게 제가 보고 뭐라 할 말이 없었는데 소가 많다. 바카스를 사주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내 말을 또 듣지도 않고 새 놈이 다 딴짓하고 있잖아요. 조금 크면 또 머리 컸다고 말하는 거. 참 어려운 일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는 정말 수많은 자기 부정과 희생과 수고와 아픔이 따르죠. 그거 없이는 부모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한 거죠. 문득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수고를 감당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놈을 낳게 하셔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크면 클수록 이게 왼수인지 자녀인지 모를 정도의 행동을 하게 되고 너무 기쁘고 충만한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아프게도 하는 이 자녀라는 존재를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수고를 하게 하시는가? 왜 이런 수고를 부모에게 주시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네 업보다라고 말하는데 네 팔자다라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 역할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되어보지 않고서, 어머니가 되어보지 않고서, 부모가 되어보지 않으면 자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정말 말 안 들을 때 부모님들이 저에게 가끔 하시던 말씀 있잖아요. 너도 너 닮은 자식 꼭 낳아봐라. 아주 끔찍하죠.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굉장히 끔찍할 것 같습니다. 너 같은 자식 낳아서 고생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양육자로서 자녀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실 때 얼마나 힘드신지 그 마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시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숙하게 우리를 양육하신 것처럼 한 사람의 부모도 자녀를 양육해가는 가운데 깎이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처럼 성숙한 성공과 인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은 어떤가요? 그런 자녀들은 철저하게 부모님께 의존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물론 당연히 의존할 수밖에 없죠.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점점 자녀들은 자라가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격체로 자라가요. 여러분, 청소년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말들을 합니다. 청소년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독립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늘 품 안에 있을 것 같지만 이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독립성이 생기고 자아가 생기고 독립해 나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할 때에는 그냥 주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싫어, 왜, 이거. 자기 자아가 생기는 거.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은혜의 통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부부끼리, 또 부모 자녀 사이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주기도 하고 또 서로에게 모난 부분을 깎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럼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질서를 가져가야 하는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먼저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여기서 한마디도 빼놓을 단어가 없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모든 일에가 마음에 안 드니까 빼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네가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빈틈을 주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이 모든 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충만한 것, 부족함이 없는 것. 자녀들아,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족함 없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 할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이 순종하다라는 말은 귀 기울여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듣다. 여러분, 부모가 어떤 말을 할 때 자녀는 그것을 귀 기울여서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주의 깊게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됨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부모님 살아계신 우리의 부모님의 말씀에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바울이 권면하는데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님의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 좋은 일 아니고요. 옳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해되는 거, 내가 납득이 되는 거 그런 것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도 부모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당신의 부모님이신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셨어요. 물론 잠깐 12살 때 가출도 한번 하긴 했지만 네, 부모님 허락도 안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이렇게 가출했거든요.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제자를 보고 마리아를 부탁하는 거예요. 네 영혼이다. 잘 부탁한다. 어머니를 부탁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녀됨의 도리를 다 하셨어요. 순종하셨습니다. 늘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아버지 목수이신 아버지의 과업을 물려받아서 예수님 당신도 30년 동안 목수로 살았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그러나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냐면 이 당신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한 일이 아니다. 나도 내 부모님께 순종했다. 너희도 순종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것, 화려한 것 드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부모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녀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죠. 만약 부모의 순종보다 자녀의 순종보다 자녀가 내게 주는 어떤 것을 더 기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 부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불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어렵지만 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돼요. 상대방의 필요를 잘 들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언어가 있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언어가 있으니까 그 말을 내가 들을 때 상대방이 말하는 그 언어를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미국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 사람은 영어로 저한테 말하고 저는 한국말로 그 사람한테 말하면 서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영어로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되니까 영어로 인식해서 들어야 돼요. 제가 한국말로 하면 그 사람은 한국말로 인식해서 자기가 해석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도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저 안에서 되게 다르거든요.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이해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가끔 그래서 서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말이잖아 라고 말하는데 내가 들을 때는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가 이게 의견이 엇갈린다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서로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포인트가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야라고 이해하고 자,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상대방의 방식으로 들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귀 기울여 듣는 것이고 그게 순종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순종을 날마다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마지막 권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필연적으로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상담자들이 이야기할 때 나쁜 습관은 부모를 닮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쟤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많은 경우 부모 상담을 해보면 나는 알겠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나타나는 문제 행동을 하고 계세요. 얘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머니도 말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얘는 너무 부정적이에요. 부모님과 얘기해보면 부모님도 너무 부정적이에요. 대개의 경우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잖아요. DNA가 같고요. 환경이 같고 같이 같은 것을 먹고 같이 대화를 하기 때문에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아이의 나쁜 습관만 보일까요? 내가 그게 약한 걸 아니까. 내가 그게 불편하니까 내 아이에게서 그게 보이면 불편합니다. 그 자꾸만 교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잔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지적하게 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근데 얘가 가만히 보니까 나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엄마도 아빠도 그러고 있는 거야. 너 말씀 읽었어? 이렇게. 그때 당시 용기 있는 자녀는 얘기하죠. 엄마는 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자녀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죠. 여러분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데요. 어린 아이에게 부모는 온 세상이고 우주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부모밖에. 그래서 영아기 때 이 0세부터 2세까지는요 그 아이에게 부모님은 전지전능한 존재,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세 이하 때 부모님은 슈퍼맨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히어로입니다. 물론 아이가 이제 유치원 가고 이렇게 가면 아닌 거 알아요 이제. 그래서 약간 부모님 좀 무시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연구에 의하면 이 영아기 때 부모님께 받는 영향이 결국은 그 아이의 평생을 결정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때 아이가 받는 환경적인 요인이 이 아이의 성품과 성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눈치가 빠른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조사를 해보면 타고나기를 센스가 좋은 아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1%도 안 돼요.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눈치를 살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에 있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치를 잘 보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아이가 양육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막 울어요. 배고파서 막 울었어요. 근데 우니까 부모님이 뛰어와서 입에 뭘 물려줘. 그리고 그 아이는 이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뭔가 요구할 게 있으면 울어요. 근데 이게 좀 지식이 생기면 이제 말로 표현하게 되죠. 근데 아무리 울어도 아무도 달려오지 않아요. 그럼 아이는 요구하지 않는 성격을 갖게 됩니다. 자기가 다 하려고 해요. 자기가 참고 인내하고 내가 해결해야 돼. 인생 나밖에 없어. 그게 영학기 때 학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너무 착해요. 뭐 요구하는 법이 없어요. 그 아이는 병든 거예요. 착한 게 아니라. 너무 깊게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는 부모를 닮는 거예요. 화를 내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화가 많아요. 부모가 집에서 누굴 욕하면 아이는 그걸 똑같이 닮아서 그 사람을 욕해요. 부모가 집에서 선생님 욕하면 자녀도 그 선생님을 욕하고 낮게 보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바른 환경에서 잘 양육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 부모에게 분노를 느낄까요? 벌써 제가 올려놨는데 대개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장 많은 케이스 때는 너무 과도한 기대를 거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는 부모님들. 1부터 10까지 다 해주시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아예 스케줄 다 짜주시고 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막 체크하시고 그런 부모님들 있어요. 되게 열심히 있는 부모님들. 아이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청소년 상담해보면요, 정말 이렇게 심하게 말하는 애들은 자살하고 싶다고 말해요. 너무 통제받아서 못 살겠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 극에 오면 돌출행동 합니다. 안 그러네, 너무 착한 아이인데 편의점에서 도둑질을 한다거나 친구를 괴롭힌다거나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원조교제까지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과도한 집착 때문에 자기는 나름대로 비상구를 찾는 거예요. 탈출구를. 그러니까 아이를 병들게 하는 거죠. 너무 과도한 집착. 반대로 두 번째는 아이에게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근데 조사해보니까 실제로 요즘 아이들은요, 너무 집착하는 부모는 그래도 날 사랑하니까 라는 마음을 갖는데요. 그런데 무관심한 부모님은 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모님은 자기한테 무관심한 부모님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부모님들 먹고 사는 너무 바쁘셔서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아버지는 뭐 자기 아들이 몇 반인지 어느 학교 다니는지도 모르시는 그런 분들. 그런 아이들이 이제 마음의 병이 생기면 돌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자해를 하기도 하고 가출을 하기도 하고 뭐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럼 아이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하냐면요, 나를 봐달라고 시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내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시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대할 때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너무 이렇게 압박을 주거나 과도한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쁨이가 학원을 좀 빠져도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제 말하시는. 제가 어제 목사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기쁨이가 이번 주 쉬셨다고 이렇게 얘기 들어서 참 잘했어요. 해주는 거예요. 또 너무 무관심해가지고 애가 학원을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면 그것도 아이에게 상처가 되고 부모로서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적당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는 선에서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느 책을 찾아보니까 그 로이스 펠튼 트레이시라는 어떤 그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이 미국 분인데요. 6자녀의 엄마래요. 그리고 25년 동안 중학교 상담교사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름대로 그 경력을 바탕으로 이 10대 자녀와 행복해지는 법 10가지를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자녀와 잘 지내는 부모의 비결이기도 하면서 또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비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잘 안 보이시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의 성장을 인정하고 부모도 변하라. 두 번째, 자녀의 문제는 자녀에게 맡겨라. 세 번째, 해결해주지 말고 도와줘라. 네 번째, 명령하지 말고 협조를 구하라. 다섯 번째, 비난하지 말고 설득하라. 여섯 번째, 강요하지 말고 의논하라. 일곱 번째, 학교에서의 문제는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라. 여덟 번째, 싸우지 말고 공감하라. 아홉 번째, 성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라. 열 번째,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다. 되게 좋은 원칙인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제일 잘 될 것 같고 뭐가 제일 안 될 것 같습니까? 네. 3번이 제일 안 될 것 같아요. 3번. 네, 그렇죠. 대부분의 부모님은 해결해 주려고 뭔가 문제를 치워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아이를 더 나쁜 길로 이끌어간다. 도와주라. 명령하지 말고 협조를 구하라. 저는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명령이 쉽지 협조가 쉽겠습니까? 협조는 뭔가 논의가 있어야 되고 서로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해야 되고 일단 동등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비난하지 말고 설득해라. 강요하지 말고 의논해라. 이거는 4번과 비슷하죠. 너 이거 해 라고 말하지 않고 너 이거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고. 여러분 사실 이게 비폭력 대화이거든요. 이거 할 수 있겠니? 이거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유교문화권에 살기 때문에 있겠니가 잘 안 나옵니다. 권위가 있기 때문에 너 이거 해 라고 말하죠. 그럼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아 싫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싫어 안 해 라고 말해요. 그럼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또 학교에서의 문제는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들이 자꾸 학교에 개입해요. 아이들도 심지어 대학교에 가서도 교수님이 자기 학점잘 안 준다고 엄마한테 일러요. 그래서 엄마가 야, 내가 전화해 줄게. 교수님 전화 좀 불러봐. 이 정말 제가 실제로 여기 샐러드 먹다가 들은 얘기예요. 3번하고 약간 네. 일맥상통하고 비슷하죠, 맞아요. 조금은 부모가 해결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부모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약간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넌 내가 필요해. 라고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결국은 부모가 자기 만족이에요. 싸우지 말고 공감하자. 네, 그렇죠. 또 성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라. 뭐 이거 너무 구분해서 잘 되는 거지만 특별히 이제 편부모 가정일 때 여자 아이가 아빠랑 살 때 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 솔직하게 대화한다. 또그 최근에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노래를 어떤 이제 가수가 불렀는데 그 노래를 이 사람이 왜 만들었냐 배경을 보니까 이 친구가 미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러 갔는데 아주 친한 친구가 이제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의 아들인 친구가 동성애자였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만든 가수도 이제 크리스찬인데 그 목사님 아들인 친구를 보면서 야, 너 교회에서는 동성애 인정하지 않는데 너 그래도 여전히 크리스찬이야? 물어본 거. 그랬더니 그 동성애자인 목사님 아들 친구가 당연하지 나도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노래 가사가 된 거야. 나 여전히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는 거야. 동성애지만 난 크리스찬이야 라고. 그런 문제들을 목사님인 부모님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게 나갈까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묻어버리죠. 모른 척하고 소문나지 않게. 그래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마지막 10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한 거야. 여러분 부모님들이 죽겠다 못 살겠다 하면요 아이들도 똑같이 말하는 거야. 아, 우리 부모님은 곧 죽겠구나. 못 살겠구나. 우리 집은 가난하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여러분의 가족들과 자녀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 마치겠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거 너무 어렵죠. 또 자식 노릇하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힘이 없으면 우리는 부모 노릇도 자녀 노릇도 하기 어렵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모 노릇 잘할 수 있도록 자식 노릇 잘할 수 있도록 또 부부관계 안에서 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가정생활 그 비결은 주 안에서
주를 힘입어 하는 것입니다. 5월 한 달 그리고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아름답게 갖고 나갈 때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취한 듯이